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어떤 자가 이 천국을 누리는 자인가, 어떤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믿음에 장성한 자만 천국을 누리며 소유할 수 있다. 그럼 믿음의 어린 자는 어떤 건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젖먹이와 아이비인 자는 화 있을진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을진저.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것들이 계속해서 역경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철이 들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인상 쓰지 마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해도 믿음의 어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픈데, 내 신랑이 지금 너무 내 남편이 나를 쏘고 썩이고 내 아내가 나를 쏘고 썩이고 내 자녀들이 너무 쏘고 썩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이 상태로는 절대로 내가 기뻐할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갖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고 인상을 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불평하면 원망합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들이다. 내 생각에 취해 있다. 육적이고 정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순종하고 복종하는 척 할지라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항상 소금기둥이 돼요. 소금기둥 되기 직전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앞으로만 와라. 다시 애굽을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지금 소돔이 불이 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괜찮겠지. 괜찮겠지. 아유 뭘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괜찮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고 뒤의 것을 잡고 심지어 뒤를 향해 갑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제 말이 아닙니다. 소금기둥이 되는 일이 생기며 천국 갈 수도 없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됩니다. 정말 막 불이 따라 나왔습니다. 룻의 아내도 어떻게 하니까 불이 온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임하니까 불길이 무서우니까 일단 따라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앞만 보고 달려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사를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앞을 향하여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룻의 아내는 내 집이 저기 있는데 그래도 저기 내가 살던 저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살던 동네인데 그래도 저기 내 정성과 내가 알던 사람들이 내가 함께 있던 모든 것들이 저곳에 있는데 하고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면 정령 죽으리라 소금기둥이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인정이 없으십니다. 사랑밖에 없으십니다. 즉시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그만큼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미련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면은 남은 삶을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보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고 나의 자식도 잘 되게 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요만큼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구한테 이 성경 말씀은 누구한테 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렐루야! 이 성경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모세의 말을 딱 따르고 순종하고 들을 때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그럼 이 목사님의 여기에 맡겨진 우리의 양떼들은 이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전파할 때, 내가 전해줄 때 여러분 아멘 하고 루시 말할 때, 천사가 말할 때 순종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고 따라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버리고 육적인 것을 버리고 자녀도 자식도 잡고 있던 모든 것도 믿음으로 놓으시고 오직 천국 가나안만을 향하여 주의 종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따라오라고요. 돌아보지 말으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해. 부활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위로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구워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만 나다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믿음이 장성한 주의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장성한 아들 딸들이 돼서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금같은 연단을 금같은 믿음을 갖게 해서 상상할 수 없는 불 속에 물 속에 어마어마한 연단과 환난을 통과시키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상처를 맛보게 하십니다. 내가 자식이 나의 우상이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아들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가슴이 아파합니다. 내가 쏟아부으면 불수록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뺏기면 뺏기는 만큼 내 자식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떨 때까지 바로왕같이 마음이 강팍해지신다면 그 자식을 치실 것이며 그 자식을 이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해도, 내 자식이 대기업의 회장님이 됐다 해도 오늘 불치병을 만나서 오늘 죽어버린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앞에 없다면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실 것입니까? 아들의 성공도, 아들의 처자식도, 내 손자도, 내 며느리도, 아들, 딸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슬픔을 위로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야, 돈만 벌면 내가 세상에 행복하겠다, 내가 돈만 벌면 내가 참 부자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안 먹고 안 쓰고 검소하게 살고 생잠을 안 자고 불철주야로 애써서 부자가 돼가지고 뭔가를 행복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쏟아부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아픔을 겪을 것이며, 그 부도난 자에게는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이루어 줄 자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줄 것입니까? 자, 시한부 인생을 만났습니다. 불치병 난치병을 만났습니다.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죽을 목숨을 다해서 대신 죽어줄 것 같은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엄마도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던 사람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그 고통과 아픔을 이루어 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여러분의 아픈 깊은 마음을 헤아릴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했고 내가 정성을 부었고 내가 쏟았던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받는 것은 성경에 누구 때문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탓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재앙이 오면 올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연단과 환난이 오면 올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끝장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을 뺏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름 기둥이 되기를, 소금 기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 저주의 땅, 심판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불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제발 좀 마음의 겸손함, 마음의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놓으시라고요. 천국은 1:1이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도 남편도 돈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함께 줄 수가 없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르는 짐승의 영들은 지옥으로 심판으로 갈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 아무리 10년 30년 죽을 만큼 맷돌을 갈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이요,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야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야 교회 와서 살 때보다 그때가 더 좋았어,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옥에서 그 험한 물속, 그 깊은 물속에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속에서 구해주니까. 아니 그래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내가 수고하고 했으면 월급이라 받아갖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었는데, 아니 모세 따라 나왔더니 가나안인지 천국인지 보이지도 않고, 아니 맨날 하나님의 공급만 바라야 먹고 살고, 아니 옛날에는 오늘 가서 일하면 오늘 월급 받아갖고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매일 먹고 사는 거 모든 것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매일 하나님만 의지해 사니 인생이 피곤하다. 어떻게 값을 치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의 것을 얻으려면, 천국의 것을 얻으려면 육의 것을 낳아야 하며 세상을 반드시 낳아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받아 누리려면 육적인 모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수단, 내 생각,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야만이 영의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종으로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양손에 다 잡을 수는 영원히 없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왕에게 가서 경고한다. 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네 아들을 칠 것이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걸 칠 것이다.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끄떡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바로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야, 니네 신하고 이상한 신하고 너희 백성 다 데리고 가! 얼마나 악랄한지 아십니까? 그러고도 자기 아들 무덤에서 자기 아들의 시체를 보고, 그러고도 약이 올라갔고 겁나갖고 보내놓고는, 이 아들아 내가 네 원수를 갚아줄게 해갖고 애국 군대를 보내갖고 저것들을 다 잡아오고 목을 쳐라 하고 또 애국 군대를 보냅니다.
사랑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놔주지 않습니다. 쉽게 축복받으라고, 쉽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여러분을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따를 때 여러분은 모함을 받고 여러분은 소금기둥이 되는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가나안만을 향해 가는, 천국만을 향해 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장성한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가질 때까지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로 아픔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물질이 됐든 처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여러분이 그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채우고 쉼을 얻고 행복해지려고 했던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치십니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영의 것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로, 만져지는 것들로 만족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아니 하나님도 아시는데 내가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암이 걸려? 어떻게 나한테 뇌졸중이 와? 어떻게 나에게 세상에 부도가 나게 하나님 허락하시지? 어떻게 내 자식이 저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재앙이 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냐면 길이 없구나. 죽는 길밖에 없구나. 지옥 가는 길밖에 없구나. 소금기둥이 되는 일밖에 없구나. 내가 아파봐야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슬퍼봐야, 내가 괴로워봐야,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내가 아이를 낳아봐야 아이 난 사람과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절대로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환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모든 공급과 사랑 속에 자랍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처자식이 생기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가 있기 때문에 환난 고통 속에 아픔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희생하며 헌신합니다. 희생하며 헌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뺏깁니다. 내 모든 걸 쏟아부은 것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아들이 됐든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자식이 됐건 물질이 됐건 목회가 됐건 사업이 됐건 자기 명예가 됐든 뭐든지 자기가 쏟아부은 이걸로 인하여 행복을 얻어보려고, 마음을 채워보려고 쏟아부은 것들로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픔을,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빨리 깨달으라고요. 보이는 것들에게, 주어진 것들에게 그것들을 인하여 마음을 쏟아붓지 말라.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정성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말라.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되, 의무는 다하되,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종으로서의,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세상에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자식으로 주의 종으로서의 의무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붙잡고 있는 마지막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심판을 지나갈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성전들은, 하나님의 집들은 재앙이, 심판이, 환란이 지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내 무덤 내가 판 것이니 아무도 원망하지 마시고 달개의 심판의 잔을 마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으시면 그 잔을 마시십시오.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는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축복받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제발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께 굴복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보혈의 피로 인쳐달라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이고, 두렵고 떨리네요. 죄밖에 없네요. 조건적이었네요. 축복받아 보려고, 뭔가를 받아보려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 그랬는데 죄만 지었네요. 어찌할꼬, 나한텐 선한 게 없네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네요. 다 죄만 졌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는 자들에게, 그래, 이제 깨달았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애통하는 자. 아버지,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의 사랑 크시니 주를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인간의 힘만으로는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가 예수를 보냈잖니. 그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값을 치러 너희를 그 영원한 어둠에서, 그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쉼이 없는 그 평안이 없는 그 속에서 옮겨줬잖니.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하면이 뭐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낮아져라, 하나님께 겸손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하면 영원히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울 때마다 넘치는 위로해 줄 것이고, 네가 아파할 때마다 내가 채워줄 것이고, 네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독해할 때마다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넘치는 위로로 내가 너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야만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그래야만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이,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장성한 아이가 되어 깨달을 때까지, 철이 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험한 불 속에, 물 속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주님, 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주님, 그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헛된 곳에 보이는 형제, 자매, 아내, 남편 가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1초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이 양 한 마리가 떨어져서 갈 길을 못 찾고 있을 때도 주인이신 주님이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까지 무덤 속에, 감옥 속에, 지옥 속에까지 와서라도 나를 구해주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받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아버지의 것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